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니? 잘 지냈고, 우리 지난주에 라이브로 했었는데, 라이브가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 역시. 하지만 이 유튜브로도 우리가 함께 라이브 할 수 없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유튜브를 준비했고,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되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 목사님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귀한 날들과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과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 근거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또 우리의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악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고통과 아픔이 난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목도하게 됩니다.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늘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확인하며 또한 거기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또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악함에도 우리의 완악함에도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많은 재앙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과 능력과 완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그 안에서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늘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지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말씀 시작하기 앞서 목사님이랑 한번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양심에 맡겨서 이겼는지 졌는지 댓글로 달아주기. 지난주에 예배 설교 때 퀴즈를 냈는데 아무도 댓글로 달지 않았어. 물론 카톡으로 보낸 사람이 있지만 미션은 유튜브 댓글을 다는 거였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댓글 안 달았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 자, 오늘은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는지 졌는지 댓글로 다는 거야. 자, 가위바위보! 보자기 냈어. 나 너희들 뭐 냈는지 댓글로 달아주고, 자, 이긴 사람 또는 진 사람 또는 비긴 사람, 비겼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한 번을 두 번을 더 할 테니까 그중 그 세 번 다 비기진 않겠지.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비겼어? 그럼 가위바위보. 세 번 중에 한 번은 이기거나 졌거나 했겠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겼든지 졌든지 비겼든지 비기면 안 되고, 이겼든지 졌든지. 야, 너희들은 이기는 게 좋아? 아니면 지는 게 좋아? 당연히 이기는 게 조금은 더 좋겠지. 뭐 저도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어. 뭐 크게 내기가 걸리거나 벌칙이 걸린 게 아니라면 뭐 저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 그래도 지는 거보다는 이기는 게 좀 덜 찝찝하고 오히려 기분이 조금 나을 수 있지. 왜 이기는 게 좋을까? 물론 지는 게 속편하다. 이런 인생의 어떤 깊은 깨달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은 이기는 걸 선호할까? 그리고 이기는 것을 이렇게 좋아할까? 이기는 것에서 안정을 느낄까? 이기는 것이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다, 어떤 빼앗기지 않는다, 또는 내가 이김으로 인해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일단 지면 불안해. 뭔가 뺏길 수도 있고,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될 수도 있지. 같은 말인데, 어쨌든 지는 거는 나한테 마이너스야. 이기는 거는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는 안도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이겼을 때의 기분이 되게 좋기도 해. 물론 가위바위보 정도는 뭐 시시하겠지만 우리가 뭐 엄청난 상품을 걸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쩐 날 기회를 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내가 너희들 중에 한 명하고만 뭐 하와이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너희들끼리 가위바위보로 결정해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위바위보에 임하는 너희들의 자세와 또 가위바위보를 이겼을 때 졌을 때의 그 기분의 차이, 만족의 차이가 엄청 나겠지. 그러니까 승리를 했을 때, 이겼을 때 우리는 기쁨이 훨씬 커. 그리고 졌을 때, 패배했을 때 그 아픔, 패배감, 좌절감, 쓰라림 이런 것들이 또 크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패배보다는 이기는 거,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선택하기가 훨씬 좋고, 모든 사람들은 늘 그것을 원하고 어떤 확률적으로 더 선호하고 그것을 그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다 이제 질문을 해보자. 예수님은 승리자였을까? 이겼을까? 아니면 패배자? 졌을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긴 사람일까? 진 사람일까? 예수님은 이기셨을까? 지셨을까?
이겼다고 아마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겼다라는 거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이야. 왜냐? 예수님이 이겼다면, 예수님이 승리자였다면, 그렇게 능력자였다면, 왜 제자들은 막판에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모른다고 했을까? 부인했을까?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왜 겨우 30달란트에 팔아버렸을까? 예수님을 은이지. 그러니까 돈에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손절을 의미하고 완전히 이제 결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진짜로 승리자였다면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승리자였고 승리하신 분으로 여겨졌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팔아버리기도 했던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패배가 곧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이지. 예측이 됐기 때문이지. 그들은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여겼어.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어떤 이유도, 목적도, 그럴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팔아버렸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럼 그런데도 예수님은 승리자일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승리를 이루신 분일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신의 아들, 예를 들어 토르 같은 캐릭터가 있다고 쳐봐. 근데 그 캐릭터가 맨날 그리고 맨날 죽어, 그리고 맨날 악당도 못 무찌르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뭔가의 어떤 승리를 느낄 만한 그런 쾌감을 느낄 만한 그런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토르를 좋아할까? 토르를 히어로라고 여길까? 토르라는 캐릭터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승리할 만한 어떤 조짐, 그런 능력, 그런 가능성을 예수님이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승리자로 믿고 따를 텐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패배를 당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하고서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걸 경쟁을 하든지 다툼을 하든지 했을 때 가장 부끄러운 가장 처참한 패배가 뭘까? 죽음이지. 죽으면 이제 끝인 거야.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재기해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만약에 권투나 뭐 UFC나 이런 걸 하는데 상대방이 막 격투를 하다가 질 수도 있겠지. 뭐 비등비등하다가 질 수도 있어. 그러하지만 그러면 다시 노력을 해서 재대결을 해서 이긴다든지 아니면 KO 패를 당하더라도 다시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죽는다면 그냥 한 방에 나가서 떨어져서 죽는다면 아니면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고 그 싸움에서 진다면 그것은 되게 부끄러운 패배이고 더 이상 어떤 명예를 회복할 만한 어떤 다른 가능성을 시도해볼 만한 그런 패배가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부끄러운 가장 처참한 패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죽음을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함과 판결과 그들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 거기에서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반격도 어떠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심겨놓지도 못하시고 그냥 처참하게 밀려서 그냥 일방적인 패배와 일방적인 패배를 그냥 당하신 거지.
그 경쟁에서, 그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런 사태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 왜 오늘 말씀에서 보면 33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주 처참하고 부끄럽게 패배를 당한 패배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팩트를 갖고 계시지. 심지어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했는데, 어때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이 어떤 방식에서의 승리일까?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서 결국에 드러날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부활 절기 6번째 주간인데, 이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 오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의 승리냐면,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그래서 어떤 기준과 방식이 있지. 그래서 그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승리자가 될 수 없고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어떤 기쁨의 방식은 제한된 것을 놓고 경쟁해서 얻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을 때, 누구나 다 가질 수 없을 때 제한된 방식을, 어떤 정해놓은 기준과 절차를 따라서, 방식을 따라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지. 그리고 그 제한된 재화를 나의 소유로, 쟁취로 얻을 수 있게 돼. 그리고 우리는 이겼다라는 어떤 성취감, 그리고 얻었다라는 어떤 소유의 그런 기쁨을 우리는 거기서 누리고 만끽하게 돼. 거기서 플러스가 일어나는 거지. 이겼을 때는 플러스가 있어. 하지만 경쟁에서 지면 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얻고 싶은 걸 못 얻을 수도 있는 마이너스가 거기서 일어나지.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지는 것보다 이기는 걸 그래서 좋아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에서는 승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기준에 근거한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의 승리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뭔가를 얻은 게 없잖아.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없어. 뭔가 이 세상에서 말할 때 어떤 쟁취한 어떤 제한된 걸 경쟁 속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남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할 만한, 얻고 싶어 할 만한,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선점적으로 취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방식에서 승리가 보여지지 않을 때 제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승리자라고 자신을 말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에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나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대상,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세력과 능력인 죄와 죽음을 예수님은 극복하시고, 거기에 그 대상들을 무찌르시고 그 대상들 위에 계신 분으로서 드러나셨기 때문이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승리의 소식이야. 근데 뭐에 대한 승리의 소식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얻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에서의 쟁취, 승리, 선점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대상인 죽음과 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 그리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승리, 극복, 완전함에 대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드러난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완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온전한 생명의 능력 앞에서 죽음은 이제 절대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고 상대적인 그리고 유한한 것이 돼버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방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굴레에서, 그러한 웅덩이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승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의 승리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승리가 주어지는, 드러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승리의 그 느낌을 얻게 돼. 그러니까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이겼을 때 느끼는 어떤 성취감, 쟁취감, 또는 만족, 기쁨,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지. 또 패배를 하게 되면 아픔, 쓰라림, 또는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승리와 우리가 그 승리를 알아보고 거기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치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겼을 때 어떤 느끼는 만족과 기쁨과 그런 성취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만족감과 쟁취, 어떤 그런 기쁨, 어떤 플러스되는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과 어떤 담대함, 용기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알아볼 때 왜 우리는 그러한 평안과 또는 담대함 또는 용기를 우리는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좋다고 여기는 승리의 방식, 가위바위보를 이겼을 때 이겼을 때와 같이 느끼는 어떤 그런 삶의 쟁취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너희들이 볼 때 고등학교를 가는 거, 그렇지? 반에서 1등 하는 거, 또 대학을 가는 거, 또 대기업에 대기업이든 어떤 뭐 기업이든 어떤 직업을 갖는 거, 또 결혼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뭐야? 다 무한 경쟁 속에서 쟁취의 과정이야. 너희들이 어떤 다른 대상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짐으로써 인정을 받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 거지. 누구나 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정해놓은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방식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늘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줘.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이기더라도, 또는 이걸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근심과 걱정에 늘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승리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방식에서는 승리를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승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 또다시 새로운 경쟁에 또 놓이게 되고 또 놓이게 되고, 거기서 계속 승리를 하면 다행이겠지만, 조금은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 승리를 계속 한다고 해서 또 그게 온전한 만족과 기쁨으로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매번 승리한다는 보장도 우리에게는 없어. 패배할지도 모르고 또 패배를 하게 돼.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속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야. 짜릿하다는 게 아니라 기분이, 승리할 때, 이겼을 때는 올라가고 졌을 때는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흔들림, 그러한 요동을 우리는 인생에서 늘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는 아무리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내가 아무리 어떤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하고 가진 사람이 되어도, 인스타 팔로워가 막 몇백만이 되어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만족감을 주더라도 우린 거기에서 또 다른 그늘을 경험하게 돼. 외로움도 경험하게 되고,
또 뭔가 공허한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는 또 다른 것들 늘 갈구하게 되는, 원하게 되는, 내가 나한테 이게 부족함을 느껴서 나한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끊임없는 갈, 갈구, 그런 갈급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러한 방식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하더라도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 없고, 그 승리의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야. 죽음, 그리고 죄라는 한계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유한함의 어떤 실체야. 이게 피조물로서의 한계고 연약함이라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갖고 오신 승리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차원의 승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방식에서의 승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은 우리에게 높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참된 만족, 빼앗길 수 없는 만족,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하고 있어. 그게 죽음이 극복됐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온전한 생명에 참여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능력이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유한한 삶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저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라는 것.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에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고 완성되는 삶이 있다는 것과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 기쁜 소식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자들이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지. 그럴 때에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참여함으로, 그 승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평화, 그런 평안, 그런 안식은 그 희망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알아보았지만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굉장한 어떤 용기로 작용이 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주어지는 그 만족감은, 승리의 그 기쁨은, 쾌감은, 그 즐거움과 기쁨은 안식이야. 안식.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평화, 온전함.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불안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그런 온전함인데,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만, 승리를 알지만, 그러나 그 승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승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희망은, 그 기쁨은, 그 승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담대함과 용기로 다가와. 그 담대함과 용기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얻지 못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한 어떤 삶의 두려움과 어떤 염려,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어떤 능력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용기, 담대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래서 삶의 완성, 온전함, 부활의 생명을 이끄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 유일한 승리자,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믿을 때에, 이 제자들처럼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승리를 알아보게 되고 참여하게 되므로 그 승리가 갖고 있는 속성인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재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는 상황은 환난을 당하듯이, 지금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듣고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어떤 차원인지를 이해하고 알므로써 이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문제는 제자들이 환난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는 알지만,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 죽음이 작용하고 있어. 죽음이 우리의 남겨져 있는 미래야.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돼. 이 죄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식, 그 만족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할 것을 약속도 받고 이제 그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것이 완성되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쁨은, 그 승리의 기쁨은, 그 승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용기로, 그 담대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거야. 그 핵심은 기쁨 또는 평안 또는 안식인데, 죄와 죽음이 극복된 기쁨,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안식,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않아서, 100%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완성될 때를 바라보고 있고, 그 승리가 헛된 승리가 아니라 가짜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임을 알아보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또 그 승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와 죽음이 난무하고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그 승리에 대한 확실한 암음과 믿음이,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들, 죄와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들, 늘 경쟁해야 되는 상황들, 늘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기는 사람이 되거나 지는 사람이 되지만, 늘 거기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불안, 염려, 또는 승리하더라도 곧 사라지는 그런 허무와 공허, 외로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더욱더 갖게 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비결이 되어준다라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이야.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왜 가짜이냐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공허와 또는 외로움으로 또는 허무로 다가오게 되냐면 우리가 해리포터를 예를 들었을 때 해리포터에서 죽음의 성물 중에 지팡이가 있지. 가장 무적의 지팡이. 그 지팡이만 가지면 무적의 마법사,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마법사들이 그 지팡이를 차지하고 싶어 하지. 그 지팡이만 쟁취하면 어떤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지팡이는 그 마법사를 강하게 해주지 못해. 오히려 그 지팡이는 그 마법사를 약하게 만들어. 그 지팡이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만들어. 그 지팡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그 마법사는 연약해진단 말이야. 약해져.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잃어버리면, 또 빼앗기면 끝나버리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볼품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이런 세상에서 돌아가는 방식도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돈을 많이 얻으면, 또는 좋은 학교에 가서 어떤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방식이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그런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극복해 나갈 때에 우리가 더 겉으로 보면 강력해지는 것 같지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들어. 더 불안하게 만들어. 그것을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빈 껍데기만 남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만들어. 그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결국엔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야.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때는 우리가 다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한 존재,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어떤 미봉책이기 때문인 거지.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는, 그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는 우리를 그냥 미봉책으로 그 위에 우리가 어떤 것들 더함으로 우리가 더 괜찮은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 우리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극복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는 이 세상에 대한 승리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조물로서 갖고 있는 연약함, 그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거기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 먼 그림에 떡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승리는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이 세상에서 제한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늘 알아보고 새롭게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이 세상의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늘 붙들도록 하는 그러한 초청, 부르심, 또 이끄심이 된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써 이루신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그럼으로써 그 승리에 더욱더 깊이 참여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삶의 비결,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기쁨과 승리 속에서, 그 담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어떠한 차원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승리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시고 완성하시는 승리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됨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비록 죄와 죽음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실존이기에 우리가 그 평화와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평화와 안식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에 대한 그 기쁨은 우리에게 늘 용기와 담대함으로 주어지는 사실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용기와 담대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이루신 승리를 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승리로 인해서 주어지는 안식과 평화를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 동안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잘 지내고 우리 또 라이브로 만나고 연락하도록 합시다. 안녕.